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창세기를 이제 보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지난 시간에 제가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절과 2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을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1절을 제목으로 볼 거냐? 제목. 그러니까 1장 전체가 창조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6일 동안의 창조를 이루신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 1절을, 그 1장 전체 창조를 제목을 갖다 붙인 것이냐? 아니면 요약한 거냐? 1절 전체 1장 창조 전체를 요약을 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만약에 제목으로 하든지 요약으로 하든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2절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2절에. 왜냐하면 2절에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오잖아요.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과 땅을 말하거든요. 하늘들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하늘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뭔 얘기가 나와요?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땅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절을 제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목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2절에 이 땅이 언제 만들었냐 하는 게 나와요.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을 이제 창조의 계시,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1절은 제목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3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이라고 보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다. 이게 첫째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이미 뭐가 있어요? 땅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땅이 있는 거라고요. 땅이 있고 뭐가 있어요? 기품이 있어요. 기품. 이 기품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다라고 그랬죠. 깊은 수심이라고 그랬죠. 그 깊은 바다, 기품이 있고, 그죠? 흑암이 또 존재합니다. 흑암이 또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뭐예요?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어요? 땅이 존재하고 흑암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품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1절을 창조의 뭐라고요? 계시. 이미 1절에서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기품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창조의 계시, 창조가 시작됐다. 1절에 이미 창조가 시작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이 2절에 나오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혼돈하다는 말은 완전히 그냥 황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질서가 없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말은 이제 텅 비어있는 거죠. 완전히 황무지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이게 완전하지 못한 거죠. 불완전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긴 했지만 이 땅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제 그 부족함이 많은 땅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절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제 2절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따로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이 땅이 뭐예요? 미완성의 땅이라는 거죠.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1절에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땅은 완벽한 땅이 아니고 완전한 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런 땅이다. 그런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1절에서 만든 땅은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1절에서 만드신 천지는 완전하신 땅이었는데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완벽한 땅이었는데 2절에 와서 갑자기 무슨 일인가 생겨서 어때요? 이제 오염이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오염이 됐든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 때문에 오염이 됐든지 뭐 때문에 오염이 됐을 거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를 이제 6일 동안의 창조를 시작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회복세라고 해요. 회복세. 그러니까 창세기를 연구한 학자들이 계시설도 있고요. 계시. 창조 1장에서 계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처음 만들 때 불완전한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또 혹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땅을 창조했는데 말하자면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창세기에 관한 1장 1절과 2절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사실 어느 것이 옳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천지 창조가 되던 시절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천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살아계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봅니다. 자, 오늘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1절, 3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시설에 의하면 혹은 어떤 사람들은 1절부터가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가 첫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는 3절부터가 첫째 날이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5절에 가면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첫째 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가 첫째 날이냐?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가 첫째 날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빛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의 창조라고 하는 거죠. 첫째 날의 창조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1절, 2절이 첫째 날이 아니다. 3절부터가 첫째 날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게 되는 첫째 날. 이제 빛에 관한 이야기를, 빛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 갑자기 2절에 뭐였죠? 흑암이었죠. 그죠? 흑암이 가득한, 암흑이 가득한, 시커멓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십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죠? 생겨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뭐예요? 빛이었어요. 빛. 암흑이 가득한 땅에, 암흑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3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정확히 잘 몰라요. 왜냐하면 태양은 4절에 가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넷째 날에 가서야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14절에 가서야 넷째 날에 태양이 있습니다.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15절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세요. 이 빛이 이제 어떤 빛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요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 어둠이 없으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해가 있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해가 되기 때문에 하늘에 더 이상 해가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이제 비치게 하는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빛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의에 속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빛과 대조되는 게 뭐죠? 어둠이죠. 어둠은 누구에게 속하나요? 마귀에게 속하죠. 그죠? 통상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고 악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 그 다음 도 있죠? 보니까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겨났고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정말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어둠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지 않고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의 영역이고 죄의 영역이고 악의 영역이라고 했죠? 빛은 생명의 영역이고 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의롭게 사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시는 것처럼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죄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좋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매우 좋아하십니다.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째 날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뭐 하시죠? 4절에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야, 여기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빛, 여기는 어둠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는 빛, 여기는 어둠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을 나눈 거죠. 그러면 그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빛이 비치면서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어둠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새벽에 새벽. 여러분, 캄캄한 밤이 되었다가 새벽이 되면서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빛이 비칩니다. 그죠? 그럼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밖에 보여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교회 올 때 밝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밝아요. 그러나 태양이 비쳐서 비치는 건가요? 아니죠. 태양이 비쳐서 비치는 건 아니죠. 아직 태양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밝아요. 하지만 아주 태양이 비칠 것처럼 환하게 밝지도 않아요. 그죠? 환하게 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빛이 비칩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희미하죠. 새벽의 동틀처럼 희미합니다. 완전하게 밤도 아니고 완전하게 낮도 아니고 완전하게 암흑도 아니고 환한 대낮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둠과 빛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해요? 나누십니다. 딱 나눠서 어둠과 빛의 영역을 딱 구분을 하십니다. 여기는 빛의 영역, 여기는 어둠의 영역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나누시는 얘기가 나와요. 궁창 나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땅을 나누십니다. 그죠? 물이 꽉 채워진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땅과 바다를 이제 나눕니다. 완전히 바다로 그냥 땅 위에 바다 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눠서 땅과 묻히 드러나 있는 땅과 그리고 물로 아주 가득 찬 바다를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이런 것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나눈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을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겁니다. 구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니까, 그렇게 나누신 다음에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태양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낮이라고, 낮이라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밤, 어둠, 캄캄함을
캄캄함을 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이 이제 끝이 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것 역시 날마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바로 이 낮이라고 낫.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고 낫.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말입니다. 욤이라는 말이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이냐? 24시간의 시간이냐? 아니면 이제 좀 더 긴 시간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아시는데 우리는 진화론을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배워왔어요. 그죠? 진화론은 시대 역사가 아주 깁니다. 길어요. 시대 역사가 아주 길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한 24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창조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간이 뭐예요? 6일 단지 월화수목 금토일 6일 24시간으로 된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를 다 끝내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충분히 24시간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일주일이면 다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거겠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게 어렵겠어요? 그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주 엄격한 이제 젊은 지구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은 24시간이다. 첫째 날 24시간, 둘째 날도 24시간, 셋째 날도 24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4시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태양이 필요한 거예요. 24시간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해요? 달이 필요한 겁니다. 태양과 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태양과 달이 만들어진 것이 넷째 날이야. 넷째 날이기 때문에 과연 이 첫째 날의 시간을 24시간으로 딱 볼 거냐 24시간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된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시간은 24시간으로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넷째 날에 와서는 이것이 24시간으로 딱 정할 수 있겠지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조금 더 길게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치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모세는 이걸 24시간처럼 썼습니다. 그죠? 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야. 24시간처럼. 그죠? 저녁, 아침 이렇게 해서 24시간처럼 썼습니다. 24시간처럼. 모세의 목적이 24시간을 기록하는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해가 떴다를 얘기합니다. 해가 떴다. 그죠? 해가 떴다. 해가 지네. 달이 떴네. 달이 지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해가 지는 겁니다.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해가 뜨는 겁니까?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지는 겁니까? 해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해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과학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지구가 움직이네. 응? 해가 보이네. 이렇게. 그죠? 지구가 움직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상적인 경험식으로 오늘 해가 떴네. 해가 졌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것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쓴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과, 그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처럼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과학적인 책은 아니죠. 그죠? 창세기 1장이 과학적으로 창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위해서 썼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효력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공기 중에서 날아가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라져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나 하고 누군가 무시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말을 어때요? 공기 중에 날아가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죠? 말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때요? 그대로 효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사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처럼 입이 있어요? 사람 같아요? 사람처럼 하나님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입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냐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귀가 있다. 그래서 귀가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형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낮에 이제 구름 속에서 변화산에 올라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 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죠? 우리가 제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축복으로 우리를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했다고 해서 빛이 좋아했다. 어둠을 보고 좋아한 게 아니고 빛을 보시고 좋아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둠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빛은 의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이 완벽해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에게서 벗어났어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어요.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빛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에 살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말과 악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우리를 보시면서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빛을 보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 내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네. 내 뜻대로 잘 살아가는구나. 참 기쁘다 하고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어둠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겨냅니다. 빛은 어둠을 이겨냅니다. 그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을 이겨냅니다.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결국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주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처럼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빛은 어둠을 이겨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죄를 몰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악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